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또 반대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분들이 이제 몇 분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정말 특별하게 아끼시고 그 사랑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분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저는 다윗 왕을 참 좋아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다윗 왕을 되게 존경하고 신약에는 베드로 사도를 제가 롤 모델로 삼고 있어요. 그만큼 이 다윗이 얼마나 그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은총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 부러워서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도 자신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8편에 보면 그가 시를 썼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이 질문을 이제 한 겁니다. 정말 감개무량하겠죠.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작정을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첫 번째는 모든 자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사랑의 은혜로 누구든지 너는 아니야, 너는 맞아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여러분들께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사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자녀인지가 잘 모르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저도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누구든지 내 형편과는 관계없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단계입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 사랑을 주신다. 또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 넓은 사랑 말고 하나님의 깊고 높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증거하시고 찾아주시는 그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제 어떤 사랑입니까?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토록 저를 사랑하십니까? 뭐를 해줬다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에서 느껴지니까. 왜 날 사랑하나, 이런 찬양의 고백이 왜 날 사랑하나. 우리 예수님의 그 갈보리의 십자가 사랑이 날마다 여러분의 안에서 탄성이 되고 그리고 정말 감격이 되는 이 특별한 사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다윗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을 주목하셨고 왜 다윗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다윗이 참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마음이 위로받고 또 내 마음이 또 힘을 얻는 어떤 내 마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 되시겠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게 하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예배 주인공은 우리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찬양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주인공이 되면 돼. 이 설교자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얻기를 원하면서 오늘 예배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만 얻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내가 결정한다는 그 은혜를 얻으면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막 애써서 노력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을 은총,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손길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그렇게 어떤 마음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마음이 내 마음에 든다, 마음을 들어 하신 이유를 우리가 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면 사무엘상 15장에 나온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 전 왕이었던 사울 왕의 그런 마음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다윗의 마음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청년의 때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 왕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음이 착하다, 겸손하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순수한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버리셨는지를 사무엘상 15장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후회하신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었냐면 아말렉 족속의 모든 사람과 가축까지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의 왕과 자기 눈에 좋은 것들, 백성들의 눈에 좋은 가축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게 됩니다. 그것을 안 사무엘이 전쟁터로 찾아와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15장 22절부터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누구냐면 마지막 사사와 왕의 중간에 있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초대 왕으로 세우라고 해서 얼마나 각별하겠습니까?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요. 밤새도록 기도할 정도로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기도하고 그 다음날 사울에게 가서 잘못한 거를 알려줬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교만한 것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사울 왕이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대답하냐면 30절, 우리 15장 30절 말씀도 한번, 사울의 대답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사울의 마음의 중심이 나오게 돼요.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나?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에게 존경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까? 그 마음뿐이었대요. 아니 분명히 실수했어요. 그 다 짐승을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해서 그 다 진멸하세요. 그러면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백성들의 마음이 칭찬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도 이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 이 전쟁의 승리의 공로를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영광 받기를,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나를 높여달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아니 이 청년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했는데 이 사울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어떤 것과도 절대로 나누지 않는, 너무 뭐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만약에 사람이 가로챘을 때는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데, 무슨 죄가 용서받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영광을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속말로 말하면 얄짤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지 않고 버려버리십니다. 그것이 오늘 사울 왕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단호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않는 것은 나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주하지 않잖아요. 근데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행여나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다. 하나님을 만홀히, 절대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자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은 한 번의 실수,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니면 시험에 빠져서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마음이 사탄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리라,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울 왕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다윗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왕을 세우실 때,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기준을 두셨겠죠? 후회하셨으니까. 그것이 뭡니까? 다윗의 중심,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고 뽑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그가 부하든 가난하든 높아지든 낮아지든 오직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을 두루 찾으시다가 마음에 합한 자 한 명이 선정이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죄를 안 지었을까요? 다윗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얻기를 원하지 않고 평생 왕이 되어 죽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다윗이 그러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에 비해서 다윗은 그 왕의 어떤 그 자질도 부족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어린 시절에 다윗은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을 하면서 애정 결핍을 갖고 이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눈에도 천덕꾸러기여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 함께 식사할 때도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 아무도 가족 중에 다윗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눈에도 다윗은 전혀 눈여겨볼 만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신하들도 다윗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친구들도 다 나를 버렸습니다. 가족들도 다 나를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도 자기를 무시했어요. 자녀들도 자기를 존경하지 않았어요.
쿠데타가 막 일어납니다. 다윗은 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 사랑에 목말라하며 뭔가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다윗이에요. 늘 외로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목마른 사슴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 제가 목말라요. 주님, 제가 목말라요. 근데 그 의지할 사람이 주위에 한 명도 없었어요. 다윗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했기에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 거예요. 인생의 외로움을 하나님으로 채워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래는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들로 굴로 도망 다닐 때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가족도 다 나를 떠나고 의지했던 사람들 다 나를 떠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그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의 시를 짓고 노래하는 삶을 멈추지 않은 겁니다. 다윗이 쓴 우리 108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8편 다윗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르죠? 다윗의 마음은 남다른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뭐를 공급받고 내가 어떤 내가 주인공 아니에요.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기력을 불태워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태워서 주님께 이 한 예배를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금상첨화겠죠.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졌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연약해서 우리아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 나가게 해서 죽이는 이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쓰십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딱 이유 하나. 그런 마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예요. 내 평생에 내 입술과 내 손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원하시죠? 저는 원해요. 저는 다윗처럼 되고 싶습니다. 마음만으로는 안 되고 절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찬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아무리 조용기 목사님처럼 막 크게 쓰임 받아도 한순간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순간 100만 명을 전도해도 버림받습니다. 그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때 더 낮아지시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입으면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마을도 바꿔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민족까지도 갈 것도 없어요. 그냥 그 한 사람 때문에 없는 길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통이 크세요. 엄청나게 크세요. 하나님 마음에 그냥 들기만 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잘 되게 하시려고 마을도 번성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사랑하시면 그 교회를 복주시려고 도시를 일으켜 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이 다윗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뜰이로 보시지 않아요. 뜰이 사투리입니까? 뜰이 뭉뚱그려서 우리를 보시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고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길에 막 높은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높은 산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건너가나, 어떻게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산도 평지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윗도 힘들었어요, 인생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이렇게 비천한 인생, 내 힘든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나 같은 이렇게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 할지라도 내가 드리는 이 영광을 받아주세요. 기뻐하실까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높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저는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나는 살 거예요.
나는 평생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여. 내 평생에 주님만 높이는 삶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해요. 나는 네가 참 마음에 들어. 나는 너가 좋아. 너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 이런 얘기 좀 들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너만 보면 어깨가 펴지고 막 한박 웃음이 나고 흐뭇해. 이게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너는 합격. 너는 합격이다. 내가 이제 너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의 합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 인생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얻으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지?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다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려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셔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감정과 내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동굴 속에 있을 때에도,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에도, 비천한 가장 거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그 순간에서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